지금부터 2021년 6월 20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신자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정상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357쪽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지난주에도 여호수아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설교에서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작했다면 오늘 이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으로 한 설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던 지도자라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해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와 전쟁과 그리고 또 계략을 마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에서 싸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주민들 그러니까 아모리,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등 수많은 종족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여리고 성도 점령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은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진짜로 여호수아서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여호수아 1장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은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마도 나이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이미 그 광야 생활 때 여호수아는 그 광야 세대 1세대를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딱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하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은 것이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자신이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이 장로, 수령, 재판관, 관리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백성을 모으고 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네, 제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고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지나간 역사를 다시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까지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아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의 선조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생활까지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회고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고 있을까요? 왜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12지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이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그리고 그랄 주민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 역시도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떨 때는 에서한테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또는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에서 말고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지나 요셉,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동부에서 또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죠? 요셉은 어땠나요?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땅을 하사받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네, 요셉뿐입니까? 요셉의 자손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들을 한 번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설교에서 그 지나간 모든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교회에서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주의 종교고 신약은 은혜의 종교다.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네, 이게 정말 제가 요약해서 율법주의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신약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쉽게 말해 우리가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사실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구약 역시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을 진짜 잘 읽어보셔야 하는 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그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가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훌륭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것,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난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잘난 것도 없고 율법을 잘 지키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이것을요, 이제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다. 야,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끝나나요? 여러분 성찬식 하면은 이제 뭐 끝납니까? 교회 나오면 끝나나요?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면 이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요셉, 이스라엘, 그리고 너희들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 말씀.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을 때 광야 생활을 겪게 하세요. 이 광야 생활이 뭔가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생활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광야 생활에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를 배우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평불만으로만 가득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완벽한 과정,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2세대는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2세대,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는 데에 성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 큰 성읍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해가 하늘에서 멈춰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가능하구나.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15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말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다른 신들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저쪽에서 노는 것이 아무리 더 재미있어 보여도 결코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둘 모두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겪은 사람입니다. 1세대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2세대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둘 모두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 더 아름답고 진실한 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놀랍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족속인데요.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나 강 저쪽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더 좋아 보이니? 그러면 그들을 섬겨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요.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거창하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섬김에 이런 복이 찾아온다. 마치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뭔가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아주 좋은 혜택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택해라. 근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요?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이미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모리 족속의 신이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신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 알라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경험을 본받아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따라서 우리도 오늘 선택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 오늘 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설교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대단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의 설교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처럼 오늘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광고사항 있으면요, 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다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반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